유익한 일과 무익한 일을 좀 구별해서 살아라 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교회에 유익한 일이 무엇이고 무익한 일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익한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익한 일은 추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익한 일은 멀리해야 되겠죠. 피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자, 유익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유익한 일을 어떻게 하라? 추구하라. 그러니까 유익한 일이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이 말이 미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여러 것에 대해서는 굳세게 말해야 된다. 자,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제 바로 앞부분에 했던 내용이죠. 바로 앞부분에 했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굳세게 말하고 그걸 추구해야 돼요. 도모해야 돼요. 그런데 무익한 일이 나오죠.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라. 10절에도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라? 멀리하라,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무익한 일이라는 것이 변론, 분쟁, 족보, 율법에 대한 다툼, 이단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은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익하다라고 했던 이야기들, 이게 정말 유익하고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은 재미가 없고, 그리고 무익하다라고 하는 건 재미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은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조는 사람 봤어요? 없거든요. 사람들이 긴장을 바짝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럴 때 눈에 그 총기가 나고 바짝바짝 거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무익한 일이 사람들에게 재미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지도자들은 유익한 일은 자꾸 추구해야 되고 무익한 일은 버리고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꼭 그 당뇨 환자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당이 높으신 분들은 단 거, 맛있는 거는 좀 피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자꾸 먹고 싶죠. 그걸 자꾸 먹어요. 맛없는 거, 좀 이렇게 그 사람 몸에 좋은 거, 이건 재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게 자꾸 땡긴단 말이에요. 이 맛있는 것은 무익하다. 그리고 맛 없는 게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교회 지도자들은 좀 재미없고 맛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진짜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추구해야 되고,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엔돌핀이 생기게 만드는 것 같고 좀 재미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무익한 일이라면 그것을 구별해서 멀리할 줄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유익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좀 잠깐 살펴봅니다. 8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굳세게 말하라 라고 하는 말일 거예요. 굳세게 말하라. 확신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미쁘도다. 여러분, 미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미쁘다 그러면 다 바꾸세요. 신실하다 이렇게 바꾸세요. 미쁘다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쁘다 이 말을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이응을 미음으로 바꾼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름답다 이런 그 뜻보다는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신실하다.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이 말은 바로 앞부분에 그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제일 편안할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죠. 올챙이적, 우리가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악하고 게을렀는지, 얼마나 추했는지를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그런 그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순종하지 않았고 게을렀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은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냥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이 미쁘도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을,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진짜 신앙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제자로서의 삶의 출발점이에요. 복음, 은혜. 그래서 이 말이 미쁘도다, 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자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분명한 복음을 놓치게 될 때 그래요.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적인 욕망, 사람들이 늘 추구하는 것, 복 받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뭐 사람들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 이게 마치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이게 예수 믿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가짜 복음이죠. 그 가짜 복음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거기에 발맞춰서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가 늘 소비자주의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것은 가짜 복음이라고 말할 거예요. 이런 자본주의식 복음이 우리의 강단을 점령해버리면 그 교회는 이미 썩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걸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굳세게 말하라는 강력하게 요구하라, 이걸 주장하라, 자신 있게 말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유익한 것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복음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외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청중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가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리고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는, 그렇게 되죠. 이는, 왜냐하면, 그런 말이에요. 이는 이렇게 굳세게 말해야 될 목적, 그 목적을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다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자, 이렇게 굳세게 말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하나님을 믿은 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미 완료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심해요. 그리고 주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일을 힘쓰도록. 그러니까 단순히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고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굳세게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디도서의 특징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디도서에서는 구주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구주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여기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는 말이지만 결국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오늘 이 시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오늘 얘기를 해주는 거죠. 가령 중세 시대에는 교회에서 뭘 가지고 논쟁을 했냐면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진짜 어리석은 논쟁이죠. 그런 논쟁을 하면 진짜 쓸모없는 시간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 건전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신학적으로 바른 변론이 필요해요. 그러나 쓸모없는 변론하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변론입니까? 어리석은 변론입니까?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를 피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정확하게 이 족보 이야기가 뭔지 이렇게 우리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확신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내용들을 찾아봤는데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보니까 이제 구약의 족보에 근거한 신화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 사람들이 꾸며낸 상상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에 빠져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성경의 권위가 있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그 상상의 이야기를 마치 성경의 권위처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쟁을 피하라. 이 의미 없는 변론을 하다 보면 그게 싸움이 돼버리죠. 사람들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싸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쟁을 피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이제 지금 그레데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늘 구약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지만 그게 말다툼이 되고 그게 싸움이 되고 그런 모습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자기 확신에 딱 가르쳐 있어가지고 그 특별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게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자기 틀에 갇혀 있어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너무 그 문제 가지고 자꾸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래서 논쟁을 위한 논쟁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단에 속한 사람.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그때에 특별히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그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단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 유대교의 근거에서 이제 유대인의 어떤 율법 지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라 그러면 뭐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죄를 지은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거나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고? 증인을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책망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면 교회를 떠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두 번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다가 그게 안 되면 증인을 세워서 이야기하고, 그게 안 되면 교회 앞에 공포하고, 이런 그 단계들을 통해서 이 이단의 문제들을 다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과정을 이렇게 한마디로 줄여서 한두 번이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좀 약간은 성의 없이 해도 된다, 이런 것처럼 느끼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가슴 아파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끝내 마음을 열지 않고 끝내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무 그 문제를 가지고 변론하고 싸우지 말아라, 그냥 좀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이런 문제들을 대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느냐? 11절 말씀 보세요.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기 양심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다.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아는데도 근데 고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도 안 바꾸는 사람이 밖에서 누가 얘기한다고 그걸 바꾸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몰라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안 바꾸니까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멀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죠. 좋은 것, 유익한 것은 우리가 굳세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릇된 가르침, 잘못된 것들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유익한 거냐 무익한 거냐. 교회 지도자들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지도자들, 우리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들,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분별력이 있게 해주옵소서. 이분들에게 주님, 무익한 것이 무엇이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순장님들, 우리 교회 교역자들, 하나님, 이게 정말 유익한 것인지 무익한 것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정말 유익한 것이라고 하면 담대하게 굳세게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선한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그 일을 추구하게 해 주옵소서. 환경을 지키는 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약자들을 배려하는 일,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힘써야 돼요. 이번 부활절 때쯤 해서 좀 우리 교회에 소개할 사역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물건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 사실 안 쓰는 것 많잖아요. 멀쩡한데 안 쓰는 거 많잖아요. 우리가 그걸 좀 이렇게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갖다 쓸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그런 것을 잘 수리해서 이렇게 판매해서 거기서 나온 이익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돕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것들을 모을 수 있는 우리 통을 좀 만들어 놓고 늘 교회 올 때에 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모아주시면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일산에 그런 물건들을 모아서 판매하는 그러한 상점에 우리가 갖다 기증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일들이, 의미 있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자리를 잡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힘써야 돼요. 이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쓸모없는 거 자꾸 쌓아놓고 힘들게 살아가고 그런 것들이 재활용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지구 환경이 점점 더 안 좋아지잖아요. 이런 일들이 정말 의미 있다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하라, 그리고 열심히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판단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으쌰으쌰 영차 하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내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